네, 오늘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 뒤에도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요. 이 24장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24장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 여쭈었더니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을 씹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15절부터 16절에 보시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서는 걸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라는 말은 일단 빼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산으로 도망한다 그런 말은 사실상 우리가 옛날부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봤지만은 Welcome to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요. 태백산 그 산맥에 속해 있는 한백산 거기에 쑥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아주 깊은 마을에 묵은 전투기 하나가 추락을 했는데 그때 그 동네에 전쟁이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전처럼 평화롭게 애 낳고 그냥 사랑하고 또 산에 가서 나무 뜯고 송이 뜯고 이러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활이 확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미군들이 연합군들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다가 인민군도 오게 되고 국군도 오게 되고 그래서 막 서로 갈등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다른 국군이 다른 그 전장에 있는 국군이 미군기가 떨어진 걸 보고 거기서 북한이 경기를 격추시킨 걸로 알고 그 지점을 지도에서 딱 찍고 거기를 향해서 포격을 하기로 했대요. 막 폭을 쏴가지고 완전 불바다를 만들려고 했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 이 동락골에 들어와 있는 미군이나 국군이나 인민군이나 어떻게 했냐면은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살려고 같이 연합작전을 썼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미군이 가지고 왔던 국군이 가지고 왔던 어떤 통신 장비 같은 것들은 워낙 깊은 골짜기다 보니까 아무 쓸모도 없이 그냥 전부 다 그냥 구경거리만 장난감처럼만 그렇게 했다고 해요. 예전에 우리가 오래전은 아니지만은 그 뱀사골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을 때 통신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고립되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했다고 하는데 산속 깊은 데로 들어가면은 정말 세상과 단절이 되고 거기 가면은 은행도 없고 거기 가면은 핸드폰도 안 터지고 동영상도 못 보고 그렇게 되나 봐요. 저는 안 가봤지만은 혹시 정말 그런가 체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가시더라도 꼭 어떻게든 간에 구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어떤 그 평범한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가 죽기 전에 자기의 그 전쟁에 참전했다가 겪었던 일들을 쓴 회고록이 그러니까는 월간조선이라고 하는 거기에 실리게 되었는데
상당히 내용이 길어요. 그 중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향에서 27명이 파출돼가지고 징집돼가지고 전장에 일반 그냥 쫄병으로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온 것은 21명 다 죽고 6명만 살아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상해를 당하고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2020년에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냥 연일 불면 불후, 그러니까 자지도 쉬지도 못하면서 고통 참고 행군하면서 어디까지 일어나냐면은 경주, 상주 근처까지 이러는데 저격수가 총을 쏴가지고 막 총알이 앞에 막혔는데 활짝 스쳐나가서 겨우 살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또 진행을 계속해서 행군하다 보니까 돈불 속에서 중상을 입은 인민군이 막 단발 막 고통 비명을 지르면서 호소하고 애원하기를 총 한 발만 쏴서 날 좀 죽이고 가라 그러더래요.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죽는 방법은 자기도 어떤 방법을 쓸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군인한테 죽여달라 그런 적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허경주라는 일병인데 어느 날 충북 야산에서 인민군한테 생포가 됐대요. 근데 인민군 병사는 참 사람이 좋아서 담배도 주고 불도 권해주고 굉장히 인간적이었대요. 그런데 인민군이 목이 말라서 고인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숙인 그 사이에 틈을 타가지고 인민군 총을 빼서 쏴 죽이고 자기는 살아났대요. 그래서 날 좀 죽여달라고 하는 그것하고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쏴 죽인 것하고 그것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된다고 그래요. 전쟁이란 참 인정사정 없는 거죠. 생존자가 되겠다 하는 것은 보통 끔찍한 일이 처절한 일을 경험한 뭐 이런 결과에서 오는 것 같은데요. 북진을 해서 장록관까지 가는 가운데 인민군 참호 앞에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100원권 은행 지폐 100장씩 묶은 1000개 다발을 발견했대요. 인민군 참호에서 한국은행을 털었나 보죠. 그래서 가져가다 도망가다가 참호에서 두고 갔는데 그거를 북진하던 이 사람이 발견하고 그 돈다발을 나눠가지고 같이 막 그 무거운 행군하는 군장 속에다 집어넣고 가다가 보니까 너무 무겁더래요. 너무 무거워갖고 그걸 가지고 뭐 사먹을 데도 없고 그걸 가지고 하면은 살아나서 결국 자기가 쓸 수 있을지 그것도 담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다 거기다가 버리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평양에 도착해서 동평양 내무소 경찰서에다 거기 이제 주둔하게 되고 했는데 보니까 밥을 차려놓고 김이 모락모락 하는데 그런데 사람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도망친 사람들이 밥을 한 끼라도 한 숟가락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그냥 주랭랑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우리를 죽이려고 독을 집어넣은 거 아닌가 하고서는 독이 들었든 어쩌든 간에 지금 너무 배고프다 해가지고 먹어보자 했는데 괜찮더래요. 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쟁은 참 참혹합니다. 사람이 거의 청천강에 이르러가지고 강변 모래밭에서 야포바퀴에 발이 끼어가지고 발목이 완전히 골절이 됐는데 우리 나 좀 후정시켜달라고 막 애원하는데 의무병하고 군의관들만 자기들 차로 도망쳐버렸대. 그래서 막 다리를 질질질 끌면서 겨우 살아나왔고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도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하마겟돈이라는 전쟁도 일어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생애에서 안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만약 우리 생애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인 전란에 우리 또 한 번 같이 우리나 우리 가족, 자녀들 같이 거기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씀도 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합니다. 6.25 때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피난을 낙동강 너머까지 가면은 그래도 위험을 점점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개발해서 실전에 배치한 판문점 안구 그 38선 근접해서 배치한 방사포는 300mm에다가 사거리가 500km나 됩니다. 거기서 쏘면은 부산까지 떨어지는데 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사포는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포를 쏘는 그 포문이 먼한 데다가 여러 개가 촘촘히 박혀 있어요. 파파파파파파파 하면서 여러 대가 같이 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포탄이 막 떨어지는 건데요. 서울 사람들은 그거 쏘기 전에 도망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지금은 도망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기 북한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은 미국에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안 먹고 사는지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 잊어버렸다고 해서 하나 생각 안 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얼굴 구하고 그 이름 부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약속, 비가 오면 하늘 끝 무지개 보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그분 계획하신 선하신 대로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 날개 아래 숨어야겠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도 평안한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 각선생님 얘기했는데 어디라 그랬죠? 다 잊어버리시네요. 그렇게 잊어버리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양우리가 가장 안전하다 했는데 저는 그 소리를 양수리 그렇게 들었어요. 양우리가 아니고 양수리가 뭐냐면 두물머리라고 우리말로 순간 우리말 하는데 양은 쪽에 있는 물이 같이 엄청 모인 곳이라는 뜻으로 양수리입니다. 그런데 양무리가 아니고 양수리인데 이 두물머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물이 계속 만나는 이 양무리가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안보받을 수 있는, 담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안전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참 험한 시기인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지금은 깨어서 어떤 때인가를 알고 준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 앞에 있는 일까지 생각해서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 사건 말고 앞에 있는 일까지 읽은 말씀보다 더 앞에 있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 의미일까? 이거를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척, 조카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다른 선택을 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앞에 있는 그냥 그 티끌 같은 거 날리고 황무지같이 식물들이 잘 못 자라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꼽힌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롯이 보았을 때의 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옛날 에덴 동산 같고 참 기름지고 살기 좋은 땅이라고 롯이 소돔으로 살살살 계속 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조금 지나서 14장에서부터 19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거기에 상반되는 것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거했던 곳에는 그 장막에 누가 찾아오셨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찾아오셔가지고 백세가 된 아브라함한테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말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90세 된 자기 아내로부터 진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고 그 후손들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 이방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지도 않고 이미 판단하신 그 현상,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 그대로 심판하지 않고 아브라함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2명이나 보내서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돔 고모라에 그래도 롯이 안 가 있었다면, 롯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아무리 상관이 없었다면 다 멸망을 받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과 그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2 천사를 보내어서 롯을 불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롯한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여기 거하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은 그의 어머니만 중간에서 되돌아보고 머물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나머지 딸 2과 롯은 생명을 구출받고 암몬 모압 자손들을 낳아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걸고리 하나, 어떤 조그만 이유 하나라도 찾아서 은혜 베풀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난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것이 아니고 은혜 베푸시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받을 만한 때에 어떻게든 우리 자신과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수염소를 준비하신 모리아 산입니다. 아멘.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이 롯과 그 가족은 산으로 피하긴 했지만은 온전한 산으로, 완전한 안전함을 얻는 산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산으로 피하라 할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라 할 때 어떤 산인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라 할 때 어떤 산인지 그걸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올라가게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참된 믿음을 계속 더 온전하게 쌓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한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그때가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 홍수 1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다시 이 사람들 생명들을 물로 죽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 땅을 물로 정결케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걸 뭘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늘에 그림자를 딱 띄우셨습니다. 오늘 찬송에도 보니까 무지개가 딱 떠 있어요.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을 모든 사람, 동서남북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언약의 증표로서 보여준 것이고 하늘에 띄워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 안 하시나요? 다음에 롯이 나옵니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서 예배한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건함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할 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 먼저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에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든지 간에 이런 징조들이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으로 도망가려고 보니까 산이 없는 지역도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저쪽에 몽골 같은 데 가보시면은 엄청나게 넓어요. 자동차로 가도 한참을 가요. 하도 자동차로 가도 산 같은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로는 엄청 넓게 해놓고 미국 같은 데 맨 가에다가 뭘 해놨는가 하면은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 하는 저지선이 있는데 그 선에 뭐냐면은 이 길에 가다가 마치 우리 집 지을 때 도로 옆에 이렇게 그 돌을 갖다가 쫙 막히는 것처럼 여기다 두들두들두들 하도록 이걸 가이드라인을 쫙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는 하도 땅이 넓으니까 우리처럼 한국 사람들처럼 뭐 펜스를 안 들어가지고 그럴 수가 없는데 그걸 가다 보니까 졸려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두두두두두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옆으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이 있고 먼 것도 가도 그냥 성원만 보이는 그런 데 있습니다. 산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산으로 가려고 하니까 산이 얼마나 먼지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산으로 가라 할 때에 몇 가지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는 영적 의미도 같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5장 앞에 있는 14장 앞에 있는 이런 징조가 보이거든 산으로 가라 할 때 그리고 보이고 난 뒤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라 할 때 이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예루살렘 전체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퍼지면은 유대 더 퍼지면은 사마리아 더 퍼지면 온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과 같은 자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데 사라와 같다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산으로 초청하시는 산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네립이 아람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했더니 아람이 그냥 패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에 다시 쳐들어오려고 할 때 아람의 베나다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악지역에서 싸웠으니까 당연히 실패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싸우면 되냐 하니까 평지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하무깃도라고 할 때 무깃도는 바로 그 엄청난 평지를 이루고 있는데 그 산 이름이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와 같이 싸웠던 갈멜산입니다. 그 앞에 엄청나게 넓은 땅이 있는데 그 평지에서 싸우면은 이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내가 평지에서는 무능하다고 다시 한번 오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싹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산의 하나님이라고 이방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뭔 말을 먼저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는 샤다입니다.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산이에요. 그 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하신다 할 때 이 말씀들이 어디로 쭉 이어지냐면은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것하고 나중에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거기로 끌어올리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관악산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백두산이나 한라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일에 이사야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말씀으로 가서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성경에서는 야훼 전에 산에 이르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산이 야훼 전,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 있는 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산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르예요. 이것이 산이 많다는 의미로 하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대 우르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가족 아버지와 같이 함께 나와가지고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이 어디냐 하면은 많은 산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시면서 너는 더 나아가서 거기서 아비집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이 약속의 기업의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르, 많은 산보다 하란이라고 하는 많은 산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산에 계시는 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 샤다이라는 말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샤다이는 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냥 관악산이 아니고 백두산 한라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처음부터 어느 산에 올랐던 사람인가 하면은 신의 산에서 주셨던 그 법으로 거기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서 그 산에 오르는 자들인데 이들은 계속해서 높은 산에 오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성전산에 앞으로 함께 모여야 될 그런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산에서 우리의 도우심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산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한 신의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모리아 산까지 가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 갔더니만 자기 아들은 살리시고 다 많은 그 후사들을 얻을 수 있는 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스릴 충만한 많은 사람들까지 다 얻을 수 있는 약속을 거기에서 확장시키시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그 전에 올라가자 그런 말씀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갈보리 산으로 올라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로 계속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까지 영원히 신령한 맏아들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만유에 올라있는 가장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유대에 있는 자처럼 땅에 있는 산으로 도망치는 그런 일은 없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땅의 시내산에 오른 자들이 아니고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음녀들한테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질투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다 부르시고 들림받는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 만유를 발아래두는 그런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산에 오르는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산에 어떻게 올라가죠? 그 산에 올라가는 방법을 알아야겠지요? 그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너무너무 어려우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야훼의 전의 꼭대기에 오르자,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산에 세워졌다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올라갈 수 있게 하신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이런저런 모든 문제들이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고 풀겠다고 하시고 응답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등에 기름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채워도 불은 켜지지 않을 것이고 다른 어떤 것도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없을 것이고 결국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묶여서 버려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산에 오르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기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하시죠.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18장에 딱 넘어가 보니까 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를 아무한테도 의지할 수 없는 과부가 있었느니라.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좀 억울한 일 좀 풀어달라고 재판장 하나 있다고 해서 찾아갔더니만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도 우습게 알더라. 그런데 그 과부가 계속해서 어떻게 했더니만 결국 소원을 풀었다 하더라.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시면서 이 과부가 했던 일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그러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깨우고 한 발 더 올라가고 한 발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입어서 살 수 있는 승리로 생존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육적 전쟁보다 더 아주 무서운 전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6.25 후에 태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전쟁이 한복판에 벌어지질 않았었습니다. 내동정이 쳐졌던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살기 위해 가지고 살려주는 사람도 칼로 찌르고 총으로 뒤에서 쏴버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죽는 것은, 그렇게 죽이는 것은 잠깐 동안 몇십 년 아니면 몇 년 살기 위한 육체적인 생명 보존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탄 마귀와 죄와의 싸움이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신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은 우리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포텐에 맞아서 갈갈이 찢어지고 처참하게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사탄 마귀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기는 방법이 뭔지를 알고 그 방법을 붙들고 다 생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평안한 때이죠. 지금은 참 살기가 좋은 때이고 주님 믿기에 크게 어려움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이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요. 그럴 때 도적이 갑자기 탈취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냥 어설픈 거 훔쳐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 훔쳐가기 위해서 호련히 갑자기 어느 날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고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스마트 홈 또는 스마트 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집 자체가 이건 뭐 미래 시대에 살기에 딱 좋고 편안하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밖에서 핸드폰 가지고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밖에서 저기 전자레인지에 대해 가지고 조정만 하면은 끓던 거 다 불 끌 수도 있어요. 전에는 저희 집사람이 시장에 갔었는데 갑자기 여보 미역국 끓이던 거 불 끄고 왔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켜놨는데 켜놨는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빨리 가봐서 불 켜서 그저 저 산에 저 산동네 저 높은 데 있을 때 그냥 불 나면은 큰일 난다 해가지고 그냥 땀을 뽀절뽀절 흘리면서 막 뛰어가 올라가 봤더니 꺼져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밖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국에 있는 자기 집 관리를 다 합니다. 누가 도둑이 들어왔는지, 뭐 가스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조정할 수 있는 모바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들이 너무 좋게, 여기 재건축되는 집도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그러한 편리장치들을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며칠나 들어가 있고 뭐가 남아있고 그런 것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의 모든 것들이 스마트한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살기 좋다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른 눈으로 보면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은 지난번 코비드 때에 다른 나라들보다도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 몇 시에 어디 갔다가 어느 또 가게 들렸다가 어디로 갔다 그걸 다 밝혀냅니다. 도망갈 자리가 없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지금도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만드는 그런 일에 여기는 굉장히 이것을 선두적으로 잘하는 나라다 여기고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한 그런 변화들을 가지고 옵니다. 한국 잘 살게 되었다. 물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못게 옛날 죄수들한테 칼 씌우는 것처럼 씌워진 것이 안 보입니다. 많은 연금을 받고 그러니까 연봉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금으로 되어 있는 수갑이 채워졌는지 모르고 발목에 진짜 쇠사슬이 보이지도 않게 채워져 있는지도 모르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돌아다니지만 진짜 자유는 잃어버린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큰 손, 큰 입이 나타나게 되면은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 가장 안전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집이 가장 안전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가족과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분양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요즘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편해졌습니다. 근데 편해진 반면에 이걸 누가 잡고 있느냐? 시진핑이 잡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트럼프가 잡고 있느냐? 아니면 더 지독한 김정은이가 잡고 있느냐? 따라가지고 그 편리함이 엄청난 속박으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옥죄임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공안들은 아마 오래전부터 범죄자를 잡기 해가지고 안경을 착용하고 색출하는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많은 효과를 가져왔거든요. 안경 딱 쓰면은 안경에 그 사람의 얼굴이 딱 범죄자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보이면서 저기 있구나 해가지고 곧바로 잡아버리는데요. 지금 나온 스마트 안경은 모빌을 핸드폰에서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 안경에 핸드폰 없어지는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엄청난 발전을 지금 계속해서 숨가쁘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보는 것과 똑같이 안경만으로 봅니다. 안경 자체에 여기 복잡하게 이런 거 끼어들지 않고 새로 다 들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 스마트폰뿐 아니라 앞에 있는 모니터 아니면은 태블릿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는 걸 그대로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날 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이렇게만 해도 여기 다 조정이 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기술들이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더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은 20년 동안 스마트폰 혁명이라는 것이 달라지는 스마트 글래스 안경이라고 하는 것 시대를 점령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이 정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든지 불안해하면서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속 사람의 기능을 작동시키고 또한 더 활발하게 살려야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모든 것들이 다 잘 보이게 되는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시력과 영적인 청력을 점점점 잃어가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은연히 생각만 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서 세상에 점점 자신이 빠져가는 늪에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글래스와 하나님의 이어폰을 꼽을 수 있는 은혜를 현 시대에 맞추어서 저 여러분 꼭 갖추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깨울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막힌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려고 하시는 그런 일을 시행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 여러분의 속사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오늘날 누구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렇구나 하고 보이게 될 때 여러분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가는 길은 안전한가? 다시 성경과 하나님께 읽고 물어보시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잘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무지개가 몇 번이나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비 오고 난 뒤에 무지개가 뜰 때 롱펠러의 시나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하셨던 때가 있었고 이번에 심판은 그걸로는 또 안 되는 만큼 더 강한 심판이 있겠다고 하셨고 새롭고 영원한 세상을 그 아들들한테 주신다고 하셨지 하고서는 고개를 들고 주님을 찾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야복강에서의 새로운 전쟁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으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서로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의지적으로 또 도전적으로 만들고 참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른 것을 시간을 줄이고 투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 오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날에 영원한 생존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한 장 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